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6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또 10일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시작된 이 운동이 마침내 29일에 가서 6.29 선언으로 결실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남침해서 정말 민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 6.25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또 15일은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고 전혀 대화도 없던 남과 북의 국가 지도자들이 만나서 2000년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날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교회야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세상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사명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만 국한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전체에서 보다 더 나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근간에 와서는요, 이런 공적인 영역에 아주 불건전한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온갖 국가 권력, 정치 세력, 신학문과 사상,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기독교 가르침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인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단으로 동원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십자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원론적인 성향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무관심과 불건전한 정치화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런 그릇된 성향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신앙과 국가의 문제,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이것을 모두 정치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정생활, 세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세미나 또 결혼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갖기도 하죠.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장으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국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적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 윤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옳은 정치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무슨 세상에 잡다한 정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제 성교육도 하잖아요. 건전한 성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성교육을 해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왜곡된 성문화에 오염이 되기 쉬워요.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고립되고 갇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건전한 성문화와 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소화를 해나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오히려 거기에 확 오염이 돼버립니다. 왜곡된 성문화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불건전한 정치화에 오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또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에 언젠가 주님이 오신 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 이 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 내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 바로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는 원래 유대인 왕족과 귀족의 후손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과 좀 달리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아주 높은 고위 관리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묘지입니다. 묘지. 어디에 있는 묘지냐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묘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이 사마르칸트에 갔더니 여기에 이 거대한 묘지가 있고 여기를 관광지로 구별했는데 이게 누구의 묘냐 하면 다니엘의 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묘. 이게 홀리 다니엘의 성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꿰맞춰가지고 다니엘 묘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팔레스틴에 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큰 고관인데 페르시아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까지 그 당시 아마 지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여기다가 모셨다.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역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 국가의 국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그는 이방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다스려야 할 관리였습니다. 자, 이 묘한 이중성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세 가지의 중요한 자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는 국가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다니엘에서 받은 인상은
충성됩니다. 여기 또 4절에서 보면은요, 그가 충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관직에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계속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됐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 영어로 와이즈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왕의 책사죠. 왕의 자문단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가 이제 무엇을 정하려고 할 때 아마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박사라고도 이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 자문단의 이 책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울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모든 왕들을 공경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신임 받았어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의 충성됨, 그의 지혜로움, 그의 탁월함, 그것 때문에 왕이 그를 높은 고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심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천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한 주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치권이라고도 하고 공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권력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세워진 통치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라는 게 있죠. 이런 작은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해가 되면 안 지키려고 하고 이익이 되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제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군대 보내야 합니다.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노력은 그거는 세상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실한 시민으로서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에 우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왕에게 충성돼서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 그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그 수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지정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들 중에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 고기들로 자기를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소만 먹었어요. 또 그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평원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놈은 내가 풀무불에 던져 처형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 국가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통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 통치자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국가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도 알지만 하나님 나라도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고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참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참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배웁니까? 누굴 통해 배웁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통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그 분별은 어떤 정치 이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시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들은요 모두가 다 토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잣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재보는 거예요. 재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최전성기잖아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교만해지고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면서 돌이킬 것을 간청합니다. 그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징계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왕이 불의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돌이켜서 죄를 사함받고 그러면은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요. 그 벨사살 왕을 아주 통렬하게 다니엘이 책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건 간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 국가와 그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불의하고 부패하고 잘못 정치할 수 있음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고 시장도 예수 믿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뒤늦게 신앙 간다고 해서 좋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해서 훌륭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말만 교회 장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의 현실 정치를 재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잣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국가에 대해서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야말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로 통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 정의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사회의 약자를 돌보아서 더불어 살게 하는 경제 정의, 바로 그것입니다. 재판이 바르게 시행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법관 파동,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법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것만큼 그 사회에 해악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법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불의하면은요, 죄 없는 사람 죄인 되고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법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재벌 개혁, 수저론 이런 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경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가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 나라에 주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21세기 우리 시대에서는 평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창조 보존을 위한 올바른 환경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생명윤리나 도덕적인 가치를, 가정의 가치를 바르게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보다 더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결함으로 세상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한참 뒤에 있는 왕인데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령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벌써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긴 것은 누구보다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를 고소할 것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짝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털어봤는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더라 이거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 장관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결투성해요. 사실 장관 후보에 오를 정도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엘리트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권력의 중심부나 외연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그 위에 별의별 허물들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중심부에 가기까지 이 부패 공화국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마도 그들을 검증한다고 몰아세우는 국회의원들 역시 거꾸로 세워가지고 탈탈 털면은 다 대동소이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 집사다, 교회 장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청렴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가 돼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사청문회는 아마 놀람과 감동의 물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아마 그들 스스로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됐을 거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면 TV 앞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독교를 다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표현을 봐요.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를 흔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바르게 잡아가는 길이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 조금 더 공평한 나라,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 좀 더 신앙생활을 번듯하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청렴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보다 더 순결하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좋은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